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고려 말에 이직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시조를 한편 썼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국어책에 자주 나왔던 시조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시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 금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끝이 금은들 속까지 금을 소냐. 겉 희고 속 금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사람이 그 모습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백로이고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 하지만 오히려 겉에 그 힘이 오히려 속에 검은 것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위선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직의 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란 원래 단어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사람을 대할 때 가면을 쓴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가면, 저 사람 앞에서는 저 가면. 한마디로 연기하고 연극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연기하는 것이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위선, 정말 신앙인 척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쟁이인데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자기의 이득만 내세우는 그런 위선들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잠시 베다니에 하룻밤을 묵죠. 가장 친하고 가장 아끼는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한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나사로의 집,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과연 내 자신이 그러할까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잠시 나사로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찍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이죠. 그죠? 오늘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냐. 그냥 이튿날이 아니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른 아침은 그 시간적으로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새벽에 출발했다는 건 아침을 드셨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대에 시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고파 있는데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고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해서 그 열매를 얻을까 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것은 여기서 멀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막 한두 발짝 잠깐 가는 그 거리를 멀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멀리서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제법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좀 거리가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든지 그곳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고는 가셨다. 얻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봤는데 어떻게?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화과의 열매를 예수님께는 바라고 그것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그죠? 근데요,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셔요. 그냥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한마디로 무슨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황당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 번도 파괴하는 기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생산적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파괴하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여기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뿌리부터 아예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더 이상 나무의 부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두 가지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을까?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홧김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이 본문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너무 그게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막 자기가 있는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굉장히 인본적인 해석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인본주의자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장하지만 그의 사상 속에는 굉장히 인본주의적 신앙이었거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열받아서 그냥 막 저주를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남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둬?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죠? 또 그렇게 근데 이 두 번째 의문은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를 위해서 가위를 딸 때도 일부러 남겨두라 했어요. 우리나라 까치밥 남겨두듯이.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아무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댔어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안 돼요. 그릇은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딱 배고픔만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따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챙기고 재워놓고 막 쌓아놓고 그런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도둑질. 그게 이제 유대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뭐냐, 진짜. 예수님께서 대체 이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자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성도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열매 없는 거짓된 신앙 고백에 대한 겉으로는 예수쟁이인데 그런데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척하고 흉내만 내어가는 그러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무화과 나무는 뭐부터 잎사귀 이전에 뭐부터 나요?
예, 잎사귀, 열매가 먼저 나요. 열매가 3월 정도 되면은 이미 조그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는요, 4월이 되면은 잎사귀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리고는 5월부터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열매를 아주 우리가 맛있어 하는 그 무화과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부분인데,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5번 맺혀요. 4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가 10월까지 5번의 수확을 할 수 있어요. 5번요. 딴 자리에 다시 나고, 다시 나고, 다시 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월 중순, 6월절의 계절에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지금 가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4월 중순에 지금 이 나무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요. 그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해요. 파괴. 히브리어, 헬라어로 파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벳파괴, 베다니, 이 모든 것이 파괴란 이 무화과나무 열매와 관련된 지명이에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괴의 집. 그러니까 벳파괴 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명 자체가 무슨 의미냐? 무화과나무의 집이라고. 그곳이 무화과가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히던 지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파괴.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 파괴는요, 맛이 없어요. 텁텁해요. 첫 열매는. 당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성이 없다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 파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는 따내요. 미리 솎아놔야 그 다음 자리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파괴의 열매를 구했다는 건 뭐냐? 이 주인이 따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는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 파괴를 따먹어버려요. 그런데 파괴가 없었대요. 근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열매는 테에나라는 명칭을 해요. 이때 열매가 다르다는 명칭 자체가 테에나라는 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분명히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당한 인물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제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가 구하고 무화과가 없대서 저주하느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의 때는 무슨 때? 파괴의 때가 아니고 테에나의 때는 말이에요. 상품성 있는 두 번째 열매부터 시작해 다섯 번째 열매까지의 이 열매의 때는 아직 제대로 안 나와요. 4월 중신. 4월 중신은 뭐의 때예요? 파괴의 때. 첫 열매의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의 때가 아닌 테에나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표현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원문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뭐라고요? 파괴. 첫 열매를 찾았다는 거죠. 왜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거라도 첫 열매 파괴 좀 떨떠름해도 이 열매라도 예수님께서 좀 찾고자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배를 좀 배고픔을 면해보고자 갔는데 파괴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소망이 없는 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파괴가 열려야 그 파괴를 딴 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테에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입만 무성할 뿐이고 파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마치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나는 아주 건강한 무화과 나무인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실제는 파괴의 첫 열매도 없고 앞으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열매까지 맺을 수 없는 그 건강하지 못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척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는 척, 다 아는 척, 잘하는 척, 하는 척. 위선이죠, 위선. 가면을 쓰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다 뽀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뭐가 연결되었냐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돈 받고 가네 다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막. 그럼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다니.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판권을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면서 뒷돈 다 받아 치먹고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을 쭉 엎어버릴 거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대제사장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고 배만 불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윗선적인 상.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윗선을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남에게 관심 없는 윗선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랑한다, 피해라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는 그런 윗선들. 전도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신앙을 말하면서 그 열매도 없는 그런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들을 맺어가지 못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의 윗선을,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윗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지고집과 지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윗선. 순종을 말하지만 자기 고집의 윗선, 자기의 중심, 모든 생각과 결심이 내 중심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는 관심이 없는, 그게 윗선이잖아요. 그게 윗선.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한 윗선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윗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청각 자루로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붙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상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그날에 가면, 그날에만 다 드러날 거야. 너희의 신앙이 어떤 이유들을 붙이고 막 말들을 하고 고상하게 좀 포장해가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함을 한번 봐봐. 진짜 이유가 뭔지, 진짜 왜 그런지, 정말 네가 갈망하는 것이 뭔지, 정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봐. 근데 아는 척하는 그 윗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따랐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붙들고 따랐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늘 뭐가 싹트고 있었어요? 어느 자리에 들까? 좀 더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예수님 앞에 좀 높이, 좀 높은 자리에, 예수님 앞에 원님 덕에 좀 나팔 분다고 좀 좋은 자리, 좋은 뭐 대우받는 그런 위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무 상관이,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이죠. 윗선이죠, 윗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잡년을 따라가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은삼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이었냐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쟁인가?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나의 선택과 모든 판단 속에 그 주님이 계신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테라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온전한 열매를 드릴 때는 아니었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파괴의 열매라도 찾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너의 열매를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보여. 근데 우리 속에 그 파괴의 열매가 없다면 테라의 열매는 더 이상 맺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은 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아왔다면 좀 내 가치관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좀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열매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좀 감사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맞아가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부가 정훈이 혼자라서 저하고 1:1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정훈이 감사 제목을 늘 아는데, 그러면서 정훈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힘든 거 없냐? 그랬더니 특별히 힘든 건 없는데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다는 그 자체가 복이야. 그거.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것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적인 복이야. 엄청난 것이 뭔가 없을지라도 그냥 뭔가 내 안에 복을 하고, 그냥 주님 때문에 그냥 뭔가 자신감이 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나를 좀 든든하게 그냥 세워줘.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막 내가 육신도 약하고 질병도 있고 막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것이죠.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입니까? 뿌듯해가지고 뭔가 남은 사과를 나는 한 개만 주고 옆에 사람 2개 줘가지고 뿔 나가 있는 모습, 막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좀 저를 보십시오. 딱 저를 보십시오. 앞 사람이 가려져가 안 보이면 좀 옆으로 앉아서라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말할 수 있게끔 자꾸 옆으로 숨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한번 내보라고 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좀 부족할지라도 좀 내 때문에 살아가는 발부둥 치는 그 모습들을 내 안에 좀 보여줘. 좀 감사의 열매들을 좀 보여줘. 기쁨의 열매들을 좀 보여줘. 순종의 열매들을 좀 보여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 발부둥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 좀 기도의 열매를 좀 보여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의지들을 좀 한번 보여줘.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왜? 그 파괴의 열매를 보지 못하면 테라의 열매는 안 맺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첫 열매 파괴라도 좀 올려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거리들을 한번 찾아봐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지, 행복한 것이요. 찾아보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파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본문들이 떠오르다가 제 가슴에 가장 강하게 와닿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게 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VIP를 앞두고 주일을 앞두고 지금 파괴와 태나에 대해서 네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파괴의 열매는 뭐냐? 인도예요. 인도. 언제든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VIP 명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대나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파괴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명단을 내 가슴에 붓고 내가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파괴의 그 열매를 올리고 내가 기도의 재단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명단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울부짖어가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입술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그게 여러분 바로 파괴의 열매요. 인도의 열매. 하나님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이것까지는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 회심의 열매는 테라예요. 이 회심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땐 거예요. 대나의 때.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 건 대나의 열매를 가져오란 것이 아니야. 파괴의 열매라도 가지고 와 너. VIP 명단이 있어? 술 놓고 기도해. 너 얼마만큼 기도해봤어? 그냥 첫째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내주이소. 한 명이나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슴을 들여야 된다잖아요. 수요기 될 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보를 요청하면서 뭐예요? 복음에 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다른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내 좀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록 매여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열리는 때는 언제냐면 내 속에서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함이 보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조금씩 감동되면서 마음문이 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어요.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새벽에도 그냥 명당 한번 훑어씩 그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가슴을 쳐야 돼.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정말 저녁 시간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는
강건하여 내 집을 키우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럴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겠네. 그럼 다음에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야, 내가 평소에 이런 내한테 부탁 자주 하느냐? 아니잖아. 아니, 정말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 번도 못 오냐? 정식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는 기도가 받침이 돼야 돼. 기도가 딱 준비된 사람이 정식하면서 딱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 딱 잡고 가자. 혼자 오기 걸라. 내 데리러 올게. 몇 시까지 있어? 옷 입기도 귀찮아. 내가 옷 입혀줄게. 가자. 니 안 올 기가. 그럼 나 오늘 토요일 밤 내가 너희 집에 가 잘난다. 미쳤나 뭐야? 니 안 올라니까 내가 이 밤에 자고 내가 니 손 들고 가기다. 그런 의지 정도는 보여줘야 여러분 이봐라 전에 그냥 안 간다 하면 그냥 끝나던데 야 정신 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대. 다르대. 그럼. 이번 지난주에 우리 부산 서지역 가정교회 목회자 부부 목장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 VIP가 왔어요. 우리도 전도하거든요. 가정교회도 전도하거든. 가정교회 전파하거든. 한 2년 전에 그 친구가 왔을 때는 그냥 별 관심도 없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왔더라고. 얼굴 색이 달라졌어. 얼굴 표정이 달라서. 저 사람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솔직히 자기 친구 목사가 계속해서 가정교회 세미나 한번 갔다 오라고 가잖아. 한 세미나 갔다 오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닿더래요. 그래서 다 쌩까대. 그래서 그 친구도 포기할 줄, 야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 권해줬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원지혜 목사거든요. 일상으로 교회. 그분이 올해 휴스턴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미국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2주 동안. 휴스턴 연수를 딱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딱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가슴이 다르더래요. 휴스턴 가기 전에 그 친구가 가정교회 이야기할 때는 잘 설득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휴스턴 갔다 와가지고 딱 그 본인 자체가 너무 확신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게 느낌이 빡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요 가정교회 세비를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갔다 왔더라.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저같이 첫날부터 마침날 엉엉 울다가 왔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요. 이런 교회가 되네. 그래서 그 친구가요 담임 잘하다가 그 담임직을 내려놔봐. 그럼 개척을 해줘. 가정교회식 개척을 해보겠다고. 제가 우려를 했어요. 잘 교회 키워놓고는 왜 지금 사역을 주위에서 다 말. 근데 그가 전통 목회가 도저히 안 돼. 자꾸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너무 소모전이 도저히 안 돼. 그냥 요 교회도 살고 나도 살래. 내가 숨통이 좀 치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사임서 던지고 이번 11월 말로 끝내고 12월 초부터 어디에 저 원지연 목사님들 일상으로 교회 개척교회에 두 사람의 담임 목사 동사 목사로 같이 사역한다. 같이 그냥 없어도 된다. 부족해도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한번 해보자. 정말 목장으로서 평신도들이 살아나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움직이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좀 부족해도 그거 해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냐면 확신. 뭐냐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하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준비되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도 느껴요. 가야 되겠네. 안 가면 안 되겠네.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정말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자기의 서신서 가운데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이제 로마에서 자기가 곧 참수당할 걸 알아요. 내려오는 자기.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긴 성경이 디모데후서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니라.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사장을 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야. 엄히 명한다. 항상 힘써라. 그냥 힘쓰라도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를 갖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협박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명을 내팽개쳤다는 것이고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주기를 앞둡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올려드리려고 하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맨날 그냥 전혀 믿을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짤짤거리는 사람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가자. 그래서 그날 데려오면은 제일 좋겠지만 못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이 VIP 명단을 두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인도하고자 했다면 그날 못 데려와도 돼요. 분명히 그럴까요? 오늘은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후에 데려와. 다음 주 데려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급한 일이 있어 못해. 잘 됐네, 그럼. 다음 주 가자, 그럼. 다음 주도 괜찮아. 이번 주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 엄히 명한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마음 때문에 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목사가 강조하면 전도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안 하고 목사가 강조하면 기도하고 강조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그거 위선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이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자존심 다 죽이십시오.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 빌고 화해하고 데려오시고, 생명에 걸린 거기 때문에 자존심도 필요한 것도 없고 내 손해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보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보혈 앞에 여러분이 데려올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감동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심령의 것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서 정말 눈물이 나오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 자존심까지도 내어놓고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애워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파괴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속에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프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악한 세대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에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평교회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좀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을 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평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그 촛대가 그대로 있어서 그 하나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도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임자해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변명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는데 하는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울부짖어야 될 때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그런 모든 영역들, 판단 선택들 예수 이름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나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태나의 열매는 우리가 거둘 수 없지만 파괴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즘 경기가 힘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 영적으로 놀린 자, 정신적으로 약한 자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